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지금도 수도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복이 되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까지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 부분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으로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왜 정복하지 못하였는가?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성읍인데 그대로부터 이제 산 위에 있는 성은 정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산 위에다가 성벽을 쌓는 것이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보다는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합한 도시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 수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 하죠. 자이온. 유타에도 자이온 캐년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온 캐년. 그게 유타의 처음 그 역사를 잠깐 보니까 유타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사람들이 자이온 캐년을 이렇게 딱 보고는 이거는 정말 예루살렘 시온 성과 같다. 너무 웅장하고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그렇게 자이온 캐년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시온성, 예루살렘성, 또 다윗이 거기를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시면 왕과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들도 정복하지 못했어. 다윗 너도 정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뚝발이와 소경도 너를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딱 한 구절로 그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 이 세 곳이 다 같은 곳인데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나 성경 고사를 낼 때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같은 곳이 아닌 것은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그 다음에 다른 헤브론성이라든지 그러면 헤브론성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 시온성을 이제 다윗이 빼앗고 시온성은 옛날부터 불렸던 그런 이름이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후대에 좀 불린 이름이고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온산성
다윗성을 어떻게 자세하게 정복하였는지 그런 내용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11장 4절 9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을 보면 이 여부스 사람을 치는 먼저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의 시온산에 먼저 올라가서 치는 사람을 군대의 우두머리로 삼으리라, 군대 장관으로 삼으리라 다윗이 선언을 하였고,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죠.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쳤기 때문에 후에 훗날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죠. 수구로. 이제 수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다윗성에도 물을 바깥으로 다윗성과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던 수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수로를 통해서 군인들이 잠입해서 침입에 성공한 것으로 그 구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제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하는 기록이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멘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점점 강성하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계속 볼 때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강성하여지는 그런 모든 일도 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나 어떤 자신의 노력, 그게 결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강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성공으로 나타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인생에서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그렇게 똑같이 나오던가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도 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능력보다는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행에 옮겨도요, 그 결과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와 방향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서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것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달려간다고 되는 것 아니고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떤 철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B는 birth고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가운데 선택이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인생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누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선택에 어떤 운을 건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시글락에 있으면서 자기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늘 구하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제가 이 전쟁을 시작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전쟁을 쫓아가면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을 때부터 자신이 치는 양들을 우는 사자와 곰들이 와서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내가 혹시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보다 더 채우시고 내가 좀 노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형통하게 하심과 복 부어주심과 강성하게 하심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다른 백은 없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받은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데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무역을 활발히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는 거 보니까 크게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백향목,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목재 중에서도 가장 귀한 목재였어요. 왕의 궁전을 지을 때 쓰는 아주 비싸고 귀한 그 목재를 보내줬다는 것. 그리고 기술자들도 보내줍니다. 목수를 보내주시고 석수를 보내주시고 돌을 다듬는 사람, 그 나무를 다듬는 목수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다윗 자신도 실감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항상 도망자의 신세,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늘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 참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내서 자신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준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정말 맞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택한 민족으로 높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는 믿지 않는 자마저도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합시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쫓아서 저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받은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